요즘 젊은 세대 가운데 MBTI가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유행이 되었던지 지난 7월 22일에는 저 멀리 미국에서 CNN 기사로 하나 올라왔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2차 세계대전 시대 미국의 성격 테스트에 푹 빠졌나?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몇몇 회사에서는 자신의 회사와 맞는 MBTI 가진 사람을 구합니다라고 구인 광고를 내고, 또 젊은 친구들은 자신의 MBTI와 맞는 이성을 연애 대상으로 찾는다고 해요. 자신의 MBTI와 맞지 않으면 처음부터 만나지를 않는 거죠. 여기 이 MBTI라고 하는 것은 마이어스와 브릭스 모녀가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의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만든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구분되는 유형이 E형과 I형인데, 외향형, 즉 엑스트라버전의 첫 글자 E와 내향형, 인트로버전의 첫 글자 I입니다. 이 두 단어 하려고 제가 연습을 무지 많이 했어요. 이 외향적인 사람들은 주로 나 아닌 타인에게 관심을 줍니다. 사교적이고 활동적이죠. 말로 표현하기를 즐겨 해요.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한 후에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조용하고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해요. 말보다 글로 표현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고 이해한 후에 행동하는 경향이 있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 중 약 60%가 I형, 즉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저마다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내 성격이 바뀌길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개인의 고유한 그 기질, 그 성격은 우리의 유전자, 즉 DNA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격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변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치유수양회 때 선혜령 사모님이 첫 번째 강의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 인사가 너무 좋아요. 저를 한번 따라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생긴 것과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한 번 더 있습니다. 당신의 성품과 상관없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좋은 성격이나 나쁜 성격이 없어요. 외향적이라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내향적이라고 다 실패하는 것도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기질이나 성격과 상관없이 나를 얼마나 준비시키느냐, 나 자신을 얼마나 훈련하고 성장시켜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길 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 더 부요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시켜 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합하여 존재혁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두 번째 지도자이지요. 가나안 지역의 모든 왕들을 멸하였고 정복하였던 수장인 동시에 더불어 각 지파의 모든 땅을 골고루 분배하였던 명실공히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탁월한 리더는 아니었지요. 여호수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명령에 따라 제일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고 모세와 더불어서 시내산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회막에서 모세를 수종 들었던 사람이고, 모세가 장막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막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정작
여호수아가 어떤 말을 했다, 어떤 주장을 했다라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물론 가나안 정탐을 하고 와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외쳤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이 모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차분했고 쉽게 나서지 않았고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조심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그늘 아래에 살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삶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당사자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수종이나 들던 내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이 중대한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린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반복하며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도 우리와 같이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었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걱정과 근심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고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왜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을 거듭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저 여호수아에게 너는 가서 가나안 치라 하면 될 것을 왜 모세의 죽음을 한 번 더 언급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는 죽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연히 영상 하나를 보는데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자신과 친했던 언니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도 소중했고 친했던 그 언니의 죽음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대요. 전화하면 받을 것 같고 당장이라도 찾아가면 밥 한 끼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렇게 그 언니의 죽음 받아들이는데 꼬박 1년이 걸리더랍니다. 어디 이성미 씨만 그렇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아버지 어머니 천국에 보내어드리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서 또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분명히 장례식도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부모님 집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전화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왠지 계실 것 같아서.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못 받아들이는 상황인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모세의 장례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세가 살아있을 것 같고 이스라엘을 인도해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단호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다. 모세의 시대는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나로 살아가는 것이 일수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건만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상처와 죄를 다 씻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처의 굴레, 여전히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외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의 나, 부정적인 나가 죽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의지했던 나는 죽었다. 내 힘만 믿고 살았던 나는 죽었다. 돈만 쫓고 성공만 쫓던 나는 죽었다. 상처에 묶여있던 나, 죄에 매여있던 나는 죽었다. 실패하였던 나, 좌절하였던 나, 낙심하였던 나, 우울에 잠겨있던 나는 죽었다. 할렐루야. 날마다 과거에 내가 죽었음을, 과거의 영향력이 끝이 났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혁명의 첫 번째 단계인 것이죠. 이렇게 과거에 내가 죽었음을 선포했다면 이제 다음 단계는 내가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미 죽었음을 여호수아에게 언급하시며 일어나라 말씀하시지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여기 일어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쿰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쿰. 예수님께서 죽은 어린 소녀를 살리실 때 달리다 쿰 이렇게 하세요. 그 말씀 덕분에 우리에게 친숙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주저앉아 있을 때 찾아가셔서 쿰,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며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기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쿰입니다. 더불어 이사야를 통하여서 영적인 어두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외치시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쿰이죠.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을 때,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쿰,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는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잘 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나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먼저 잘 넘어져야 한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야 잘 일어설 수 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넘어져야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실패해 봐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습 보며 깨달은 게 있어요. 넘어지는 것 부끄러운 것이 아니구나. 실패하는 것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일어서기로 작정했다면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기로 작정했다면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닌 거지요. 얼마 전 쓰러진 김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신재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그 묵상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서 발간했는데 저 책이 두 번째 책이더라고요. 그 책의 내용을 통해서 위로도 얻고 힘을 얻었는데 정작 저에게 가장 큰 은혜를 준 것은 그 제목입니다. 쓰러진 김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갔지만 실패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쓰러진 김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넘어진 김에 엎드려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넘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넘어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만나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쓰러진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일어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좌절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쓰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벌떡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신 이후에 이어서 요단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중반부가 이렇지요.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난 후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난 다음,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입니다.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에요. 당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한 이후 가나안 입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을 이끌던 모세가 죽어버린 것이죠. 그러자 그 공동체 내에서 여기도 족하니 여기서 살자라고 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모세도 죽었으니 이제 그만 전쟁을 그치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금의 자리에 만족해버린 것이죠. 비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을 약속하여 선물로 주셨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저하지 말고 요단을 건너라. 멈추지 말고 요단을 건너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안주하고 싶은 곳이 있고 멈추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지쳐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직장 다니고 일을 하며 자녀들 돌보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일상의 삶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에 나도 깨뜨리지 못할 경계선 하나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나의 한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코끼리 말뚝 이론이 있어요. 어린 코끼리를 미리 잡아다가 다리에 족쇄를 채우고 나서 말뚝에 묶어 놓으면 이 코끼리가 장성하여도 그 말뚝을 벗어나지 않는답니다. 심지어 그 족쇄를 풀어줘도 그 말뚝 주변을 서성인다고 해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스스로 정한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난 안 된다. 어차피 안 될 것이다. 내 자리는 여기다. 이 정도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도전하지 않으며 실패에 젖어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단은 우리의 인생에 저주의 올무를 걸어서 우리를 메어두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실패로 인해 좌절하게 되고 잦은 상처로 인해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단의 전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말뚝을 넘어서야 하는 사람들이지요. 스스로 한계를 정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한계가 있다고 하여서 거기서 멈추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참 좋아해요. 야베스는 고통 중에 태어나 그 이름이 야베스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라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여기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평선, 즉 나의 인생의 영역, 내 기업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야베스는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내 자신의 한계를 넘게 해달라고, 내 자신의 영역을 넓혀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야곱이 약복강 나루토에서 씨름을 하지요. 목적은 하나예요.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 하나입니다. 더 이상 속이는 자로 살고 싶지 않으니 하나님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형의 뒷발꿈치 잡고 살고 싶지 않으니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매달리고 씨름하며 매달리고 또 씨름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안 될 것 같다라고 선을 그어버린 그 한계선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향하여, 내 자녀들 향하여, 내 직장 향하여, 우리의 목장 공동체를 향하여 스스로 제안해 놓은 그 바운더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야베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야곱의 간절한 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미 저주의 말뚝을 걷어내셨습니다. 내 인생의 올무를 모두 다 제거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 말뚝을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굴레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한계를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경계선, 나의 지경을 넘어 축복의 땅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존재적 변화와 성숙을 위한 과정을 말씀을 통해 배워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과거에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라. 두 번째, 낙심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방금 세 번째, 나의 한계, 나의 요단을 건너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하나 남아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2절 후반부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2절에 주는 그 땅으로에서 주는 이라고 하는 원어는 임박한 미래를 나타내는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 반면 그리고 이어지는 3절 주었노니 라고 하는 것은 완료형으로 쓰여 있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아직 정복하진 않았지만, 아직 가나안 땅을 건너가지 않았지만, 그리고 아직 싸움을 하지도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 이미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너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의 방법, 즉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인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셨어요. 이미 우리를 복 있는 자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축복하셨고 승리를 보장하여 주셨습니다.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삶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셨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저 잘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땅 주셨으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땅 내게로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한 것이 할례예요. 그 할례 받은 몸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매일같이 돌아 한 바퀴씩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는 칼을 빼어 들고 직접 싸워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아이성 전투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여서 화친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아모리 족속과 큰 전쟁을 치르게 되기도 하지요.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어느 싸움 하나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싸우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모두 차지하게 될 때까지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어디 눈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인생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거저 얻는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쉽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을 분명히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도했다고 오늘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예배했다고 오늘 예배를 멈춰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 변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오늘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 하여 걸음을 멈추어서도 안 되는 것이며, 어제 실패했다고 오늘의 도전을 멈추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의 변화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따라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따라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행진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행진을 계속해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 혁명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의 삶에 친히 약속하신 축복과 그 약속의 땅을 우리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서두에 이 한국 사회 가운데 지금 유행하고 있는 MBTI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학자들은 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MBTI에 열광하는 이유를 불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어디에도 속해 있지 못하는 불안한 존재감을 그 MBTI를 통해서 채워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고해요. 나와 상대방을 이 MBTI의 유형의 굴레에 가둬놓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격 유형의 프레임으로 가두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유한 존재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프레임이나 정의나 한계에 갇혀 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존재론적인 변화와 또 그에 대한 고민과 질문을 스스로 많이 하게 됩니다. 얼마 전 위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교회에서, 우리 한소망 교회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목사님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제가 함께 했습니다. 저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위임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사역하는 교회보다 조금은 커야 한다. 그래야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다. 목사는 사역하는 교회보다 항상 조금 더 커야 한다. 그래야 교회를 이끌 수 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더욱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꿈꾸고 있는가? 나는 나의 그릇을 키워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계속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면 여전히 부끄럽지요. 여전히 작은 자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지요. 불안함과 늘 공존하며 살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는가? 스스로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그런 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좌절했던 나는 죽었다, 다시 일어나자. 주저하던 나는 죽었다, 다시 해보자. 그동안 안 되었다고 영원히 안 되는 것 아니다.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다시 일어나 보자, 다시 걸어가 보자. 제 마음 가운데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작은 자 같습니까? 여전히 내일이 두렵습니까? 여전히 불가능한 것 같고 여전히 나는 안 될 것 같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불임한 한나에게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 가셨습니다. 겁쟁이 기드온을 향하여서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갈대와 같은 베드로를 반석이 되게 하사 그 위에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반전됩니다. 내 존재적인 변화와 혁명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변화시키사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너는 존귀하다, 너는 특별하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 비범한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자를 들어 놀라운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혹여나 여전히 우리가 과거의 억눌림에 묶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날의 실패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셨음을 믿고 이제 우리가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진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 회복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셨으니 우리 안에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나의 지경을 넘어서서 축복의 땅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